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다. 만약 아무런 감사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이 감사로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살이가 항상 편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혼자 외롭게 또 이 이민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다가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좌절했던 그러한 우리 시간들이 한 해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반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또 내가 소망한 대로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되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혹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분노에 의해서 한마디 한 대로 만약 그대로 되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한마디 툭 던진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말할 수 있는 내가 이루겠다고 하셨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더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초점을 맞춰가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전쟁과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고통과 분열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몰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힘든 나라들이 평생 된다고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나가서 원동력, 감사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은혜로, 은총으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감사의 힘, 그 시작, 그 원동력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벌어지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과 깊은 은혜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힘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감사와 기쁨의 감사가 멈춰날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종이로 써서 우리가 기록을 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입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자성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면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공덕으로 돌리고 스스로 하나님대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에 꼭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단어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받아서 이러하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고 진정한 예배와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러니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든 종교와 정치와 모든 위의 핵심이었던 그 자리가 아닌 그 성문 밖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손이 막 돌고 다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치욕스러운 고난을 당하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에 이제는 만사 모든 일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알레스타이, 끊임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제사로 감사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제사의 연장선상 속에서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를 예비는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마미의 기도문을 갖다가 유명한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도 아니고 50,000번이고 매 기도 한 기도가 하나씩 응답된다고 해도 100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1835년 6월 25일에 일기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집 작은 아이가 몹시 아프다. 아무래도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희망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 6월 26일 일기 다음날 이렇게 썼습니다. 어젯밤에는 시험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2시간 후에 아이는 주님의 곁으로 갔다. 나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울고 또 울었다. 저는 이번에 이 일기를 읽으면서 아니 조지명 목사님 5만 번 기도를 받은 그 목사님 사랑하는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질병 하나 못 고칩니까? 그런 응답 하나 못 받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5만 번의 기도를 받았다고 조지명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물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지명 목사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그 어린 아기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고치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지명 목사님의 그 고백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바로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울고 또 우는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유하고 잘 나가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때는 감사, 얼핏 지나가면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했지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모든 판단 기준도 그렇게 합니다. 부유하려고 합니다. 부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가치입니까? 잘 나가면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신 바로 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밀러 목사님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은 뒤에 기뻐하며 울며 울었다는 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천리의 제사를 드려온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드려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첫 번째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없이 많은 곡조로,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드렸던 시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위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둠 추에 떨면서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서, 또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그 하나님의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율은 이제 남아있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지금 시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음악과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그 노래와 그 음악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감사의 찬미의 대사는 얼마나 많을까요? 찬미 찬양은 의미 없는 선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입술의 고백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미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다리에 무릎에 박고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그 통곡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미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어디서든지 입술로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깨닫고 그것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행과 나눔이 어떻게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착한 일,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그것이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제사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질서가 있고 말 그대로 율법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이었죠. 재물이 없이는 어떤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막만 있는 곳이고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번제단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올려지는 그 재물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재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거기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올라가서 풀어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소와 양들을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물을 착한 행실과 나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 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복음 전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진 하나님 수고하여 애쓴 그 재물에 그 재정의 일부를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의 예물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물질과 재물과 시간 건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옵니다.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착한 충성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깁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예물을 내 것이 아니라 청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독교시에도 한 교회에 9개 교회가 참석해서 거기다 참석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주제로 총회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던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물으심, 그 물으심, 내 아우가 어디 있냐는 그 물으심에 대한 대답이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인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를 대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누님이라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동생이 죽인 그 피가 그 생명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얼굴을 변화해서 안색이 변화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마침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에게 저항하시다가 다카오에서 수년 동안 정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어나셨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으셔서 현재 독일 개신교회를 다시 세우신 분이 바로 이 마틴 니메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데리고 갈 때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를 강권하였을 때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데리고 갈 때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갈 때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데리고 갈 때에 더 이상 저항해줄 내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선행과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지 말라, 게을리하지 말라, 모르는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2014년 추수감사주일, 지난 한 해 3일차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러나 또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셨을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지요? 나를 위해서 외달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지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 놀라운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아들에게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뢰 속에서 절대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려 나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묻어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박국 기자의 이러한 고백처럼 정말 왜 하나님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더 눈물 흘리고 더 외롭고 더 아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곁에서 위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한 체온 하나 그의 손잡아주며 위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거룩한 손이 되어서 이 선한 행함과 나눠주기를 부지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14년 가을을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교회에 베풀으시는 은혜도 너무 컸던 것을 기억하라.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편안하게 온전한 일에 나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꿈의 입술의 열매와 고백과 또한 선한 향과 나누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꿈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이런 제사를 날마다 드신다고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